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되는데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일 만큼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옥에 갇힌 적도 많았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유대인들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게 했는데 40번 이상 맞으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 매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매는 정말 너무 세서 40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매인데, 그래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를 뺀 39번을 맞는 매를 여러 번 맞았는데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장으로 몽둥이로 3번을 맞았고 돌로 1번 죽어라 맞았고, 그리고 배를 탔다가 배가 파손하는 일을 3번 겪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지낸 적도 있었다. 그리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협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형제로부터 위험을 겪기도 하고 잠을 잘 수 없는 날도 수없이 많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일도 겪었고 여러 번 굶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헐벗은 채로 지낸 적도 있었고,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정말 바울을 혹독하게 박해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10년 정도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해가면서 전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의 몸 상태는 아마도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아마도 바울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그렇게 쉴 수 있는 여건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의 인생은 더 혹독한 고난으로 꼬여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는 그 다음 절을 보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그렇게 바울을 함정으로 파 놓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때로는 그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시내에 같이 있었는데, 그 모습만 보고 제가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아주 확정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그 함정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을 지내다가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서 2년을 갇히고 다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2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억울한 수감 생활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만 가지고 거짓 선동에 말려들어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특별하게 10년을 거기에 머물면서 돌보았고 세웠고 섬겼던 그런 애정이 많이 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세웠지만 거기는 겨우 21일 정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10년을 진득하게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교회가 서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리고 애정을 많이 쏟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왔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어두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그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점점 발전돼 가지고 분열 직전까지 갔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는 정말 혼동스럽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란죄를 짓는 성도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왔던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황당한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마음이야 달려가고 싶지만 갈 수가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에베소서 1장 처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성도들과 할 때 과는 이 성경 원어로 말하면 카이입니다.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 지배적인 그런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라는 말하고 또 다른 뜻도 거기에 숨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떤 뜻이 더 있느냐 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나가는 맥락이 비슷하죠. 시작하는 문안 인사가 비슷한데, 여기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이라는 건 즉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곧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이, 아까 성도들 과 했을 때 그 과와 여기서 성도들 곧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투가 비슷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까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할 때 과는 즉, 곧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기약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발단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해를 한다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오랜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마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 때문에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나는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지금 갇혀 있다, 너희 때문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 이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정말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에베소 사람 때문에 감옥살이를 지금 오랜 동안 기약 없이 하고 있는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본론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본론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환경에서 자신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애지중지했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암울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라서 아무것도 해볼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인데, 그런 바울이 본론으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목으로 보면 바울의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언제 감옥을 벗어날지 모르고, 과연 감옥을 벗어날 수나 있을지 모를 일이고, 그가 진심으로 돌보았던 에베소 교회 10년, 어디서도 그렇게 보낸 적이 없는 10년을 투자했던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커져서 바울은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얻어맞아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을 가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착고로 든든하게 채워놓은 그런 상황,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도 계시는,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더 어두워질 것 같고, 더 엉망이 될 것 같고, 더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앞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도록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권자는 어둡게 전개되는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주권자는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저 상황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그 생각으로 범벅이 된 바울이 아니라, 에베소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주권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으로 찌든 그런 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매춘 소굴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홍등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눈만 뜨면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마다 들어야 하는 곳이고,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음란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주화를 보면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벌거벗은 남여가 엉켜있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버젓이 그려놓을 정도로 그걸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음란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음란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음란의 도시에 가라고 해도 발 들여놓기를 꺼려합니다. 음란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장의 음란의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도시에 바울을 보내시고 그 음란하게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오셨던 겁니다.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고 10년이란 긴 세월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에베소 같은 음란의 도시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그곳에 가서 물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은 에베소에 있지만 너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에베소와 같은 음란한 도시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서 물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낙심천만하면 됩니다. 그건 맞아요.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거기서 정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맞다면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서 낙심하는 게 맞아요. 물론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에베소에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그 음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설교한 고별 설교예요.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할는지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가면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알게 해주셨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라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라고 하셔서 나는 가야 하고, 거기에 가서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의 도시 에베소에 바울을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가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음란의 도시 에베소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낙심해서 절망에 빠진다면 요즘 말로 옳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라고, 죄 없음을 네가 증명해 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이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며 에베소 교회에 어두운 소식을 접했을 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편지를 쓰기를, 심각하다, 큰일 났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 에베소 교회를 붙들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원수는 그 절묘한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밀어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이 알게 된 바로는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미래나 에베소 교회의 미래나 불확실해 보이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최종적인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로마 군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고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속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장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가 자기를 여기에 보냈고 누가 거기에 살게 하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창조한 이가 나라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내 인생이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흔들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를 창조했습니까? 내가 창조했다면 잘못되어가는 환경을 보고 날마다 울고불고 탄식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고 내 자녀를 인도하실 거고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신이 주권자임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전개되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암담한 상황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복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일이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언젠가 보면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어떤 것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해 놓고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을 먼저 해 놓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지어놓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해 놓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짓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는데, 사랑 안에서 하면, 안에서라는 말은 안에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면, 우리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괜찮아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 뻔히 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엉망이었을 때 망가진 모습을 다 미리 보시고도, 그러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빗나가고 잘못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어려운 환경, 풀리지 않는 환경, 암담한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창조해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가질 것을, 우리가 얼마나 원수로 살 걸,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 걸, 얼마나 죄를 못 이기고 끌려다닐 걸 아시면서도, 미리 다 보셨으면서도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지음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삶도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10년이나 살면서 물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닮아 변화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같은 복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디에 보내시든지 어디에 살게 하시든지 다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파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오.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모든 주권 위의 최고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정성, 모든 제목을 보신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